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8일 시편 18편 후반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키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 시편 18편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굉장히 흡사한 게 아니라 동일한 고백. 그런데 훗날 이날을 회상하면서 그 젊은 날들을 회상할 때 다윗의 심정은 주님 사랑합니다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지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였어요. 하나님, 이런 날에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었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죠. 그런 주님을 저는 열방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님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반석되십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과장을 해서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대헌정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풍성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에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늘 화살을 쏘며 원수 삼았던, 자신을 실족시키려고 덫을 치고 기다렸던 그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셨던,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이 어마무시했었던 그 천지가 진동을 하고 콧김을 뿜으며 그 모든 바다까지도 메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나오는 16, 17, 18, 19절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굉장히 많은 수고와 고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다윗, 물론 지금은 왕이 된 시점이지만 그 젊은 날에는요 실제적으로 다윗보다 사울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다윗이 굶주릴 때 나발은 부요했습니다. 다윗이 아무 지지 세력이 없을 때 그 블레셋에 있었던 그들은 여전히 연합부족으로서 강력함을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윗보다 언제나 강했고 부요했고 풍성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자기가 부요할 때나 자기가 홀로 있을 때나 외로울 때나 배신을 당할 때나 아니면 자기의 지지 세력이 많을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자신의 의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19절 우리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였도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뭔가 잘 해주는데, 밥을 사주는데, 나를 좀 선대해 주는데 굉장히 마지못해 한다면 받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나에게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면 받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He find delight in me. 그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서, 그가 나를 구해주시면서, 그가 나를 건져주시면서도 오히려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을지 우리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함께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너 또 넘어질 줄 알았어? 너 그 정도의 원수도 못 이기고 거기서 허덕일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기꺼이, 야 너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이렇게 직접 나서야 되잖아. 야 너 하나 구원하자고 좋은 우주를 창조한 이 창조주인 내가 직접 인간사에 이렇게 개입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한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이 다윗에게 절절히 느껴졌고 다윗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우리 50절까지 그냥 긴 것 같지만 큰 덩어리를 한번 나눠볼게요.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그어보세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또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스스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주셨는지를 이야기해요. 또 29절부터는요 29절부터 45절까지는 다윗은 전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최전방에서 용사이며 장수이면서 왕이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여봐라 진격하라 하던 자가 아니라 모두들 나를 따르라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노년에 모든 것을 이루고 장수들이 말리기 직전까지는 늘 최전방에서 본을 보였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전쟁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것을 점령하거나 그렇게 외세를 몰아낸 적은 없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민한 전략으로 그들을 농락하고 전세를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라가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또한 자신의 용맹이나 자신의 지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하면서 그 고백,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절부터 45절입니다. 29절부터 45절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는 크게 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앞부분을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찬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1절부터 50절 하면 굉장히 큰 것 같고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하나님, 처음에 이야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서 힘은요 그냥 이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 내가 잠들었다 오늘 일어나는 것, 저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내가 낙심치 않는 것, 모든 것에 힘이 되어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큰 덩어리, 맞아요 주님, 저에게 원수가 이토록 많았었죠. 젊은 사자처럼 제 인생 곳곳에 원수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저 한 명을 위하여 이 땅에 직접 굽어 살피시고 저를 케어해 주시다니요. 그 구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데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나오는 두 번째예요. 또 돌아보니 하나님, 숱한 전쟁 가운데 어찌 그리 한 번도 빠짐없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저의 손을 붙잡고 적군들을 함께 치셨습니까? 그 전장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8편이에요. 자, 오늘 20절부터 우리 2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물론 아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요,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길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살길 원하시는 방침대로 살았다는 것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냈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라 해서 하나님, 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저는 아무나 보면 불친절했고 전 거짓말도 했고요, 저는 그냥 뭐 게을렀고요. 다윗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는 않으셨겠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가 마땅히 택함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거고, 다윗은 마치 기름 부은 자에게 원하시는 삶을 자기는 살아냈노라. 때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건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바울은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또 초창기에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대마도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만 홀로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규례하니까 어떤 룰 같죠? 규칙 같죠? 뭐 지각, 결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규례의 종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당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도 참았고, 내가 저 나발에게 가서 당장에도 나에게 수치를 준 자를 향해서 칼날을 들고 싶었지만 내가 그것도 참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순종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여기서 완전은 perfect이 아니라 faithful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어떤 날은 충만했고 어떤 날은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이고 막 홧김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가 유독 커 보이는 건 왜 그래요? 그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그 범죄가 그건 2년마다 한 번, 1년마다 한 번, 다윗이 술 취하면 매번 있는 실수라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겠었죠. 하나님은 그때 한 번 크게 실수한 것을 없다 하진 않으셨지만 그것을 제하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faithful, 굉장히 성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다윗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지켰나니, 이것은요, 이런 유혹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자기도 참지 못할 상황이 있었고, 정말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킬 수 있었나요? 우리 이틀 전에 살펴봤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I'll not be shaken,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모셔놓고 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내가 깨끗한 대로 살려니까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더니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자기가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전히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자기가 하나님께 깨끗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것 또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기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더 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깨끗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어둡게 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의 삶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깨끗하려고 했더니 하나님도 당신의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다 깨끗하게 다윗에게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어떤 위치에 있던 교만한 자는 결국엔 낮추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 다윗의 등불은 꺼져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압력으로 인해서, 환란으로 인해서 꺼졌는데 주님께서 나의 이 등불을 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하나님 제 인생은 흑암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살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안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했으면 하나님, 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는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저를 책임져야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한 자에게는 온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는 성실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손이 깨끗했어도 제가 성실히 살았어도 다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흑암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성탄절 예배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것은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주님께서 한번 닫은 문은 아무도 열 자가 없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닫을 자가 없고, 닫은 문은 열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불을 밝혀주신 불은요, 사람이 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소멸하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을 떠남으로 소멸하지만 않으면 그 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이 살았지만,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축복에 대한 공로는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모든 걸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이 돈 모은 거야. 다윗은요, 제가 정말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주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지만 그 고백은 다른 거죠. 다윗은 정말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잘한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지가 없어요.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이 지구를 안 돌아보면 무관한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찾고 찾아서 선하게 행동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이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합니까? 자기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안 넘어졌겠습니까? 그 작은 점 같은 티끌 같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아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8절 쭉 한번 형광펜을 그어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오늘 밝혀주시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너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도요,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부터 이 45절까지는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29절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뛰는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적진을 향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용맹스러움, 다윗의 막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이미지화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패기가 넘칠 때 막 무력을 바라면서 막 적진을 막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머리도 좀 휘날렸을 것 같고 막 땀도 좀 흐르고 것 같고 막 옷은 막 전장에 막 피랑 막 이런 것들로 막 낡고 닳았을 텐데도 다윗의 입가에는,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2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42절까지는 전쟁터에서의 승리고요. 43절부터 45절까지는 전쟁으로 승리한 뒤에 자기가 정치를, 어떤 정치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서 against the enemy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바리케이트, 우리가 오늘날 쓰는 바리케이트, 그것들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를 도피처, 피난처 삼아야 되죠. 그러나 피난처 삼는 것과 도피처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난처는 내가 지금 잠시 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도피처는요, 숨어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적진을 향해 뛰어나가길 그냥 무방비로 아니요 돈 의지해서 사람 의지해서 명예 의지해서 방백들을 의지해서 아니고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 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라는 건 뭐냐면 세세히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정미하다라는 거예요. flawless예요. 그러니까 오점이 흠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전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은혜가 돼요. 동그라미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다윗 같은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어떤 의로운 자의 방패시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흠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방패도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신뢰함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되어주셨던 그 방패가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만 한번 살펴봐도요. 어제 말씀만 살펴봐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역경이 있었습니까? 위험이 있었습니까? 창수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지켜주었던 그 방패가 저와 여러분의 방패도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아들을 내심 기뻐하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때 당시에 여러 잡신들이 있고 민족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누가 참 반석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 그 의미 자체가 나만 진짜 신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어? 하나님 외에 누가 진짜 신이란 말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암사슴은요 여러분 사막에 보면요 이게 광야지대에도 암석지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험준해서 일반인들이 오르기도 힘들 뿐더러 다른 동물들도 그곳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deer, 그 사슴들은요, 암사슴은 그 발이 막 점프하듯이 고양이가 아무데나 다니는 것처럼 바위 위를 막 뛰어서 막 총총 뛰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미션을 수행하기도 힘든 일반인들은 그냥 다니기도 힘든 버티기도 힘든 그런 전장에서 자기는 막 신출귀몰 그 말 단어 자체처럼 진짜 이곳에 동해에 번쩍 서해에 번쩍 하면서 우뚝 높은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장수의 삶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요 train이라는 단어 써요. 여러분 train 아니죠? training.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전장터에 보내시는데 멀리서 핵폭탄 딱 눌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싸우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을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트레인해 주셔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영어 성경 원문 성경 보면요. 이 철로 된 활을 부러뜨리도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이제 막 청동기 문화보다 훨씬 고급화된 더 진화된 이 철기 문화로 무장된 국가들이 국방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기를요. 이것을 당기도다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적군의 가장 큰 무기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트레이닝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법조계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 경제계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 뭐 예능계로 뭐 어느 곳에 진학을 하든 어느 곳을 전문 삼아 공부를 하든 하나님 이 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니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그냥
그냥 공짜로 먹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다윗이 정치가로서 최고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에 패권을 쥔 그 애굽의 왕을 우두머리로 만들어준 그 다윗의 정치력은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35절에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패를,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사탄의 공격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탄의 멘탈 공격 몇 방 맞으면요, 나 같은 사람이 쓸모 있을까?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까지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내가 벌써 고2인데, 내가 지금 벌써 고3인데 공부가 이것밖에 안 해놨는데, 뭐 이런 멘탈 화살 몇 번 맞으면요 막 그렇게 막 부르짖던 아이들도 다 쓰러집니다. 근데 주의 구원의 방패에 있으면요, 사탄의 어떤 괴계로부터도 절대로 실족치 않습니다. 상심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구원의 방패였을까요? 너 쪽수가 몇 명인데, 거렁뱅이였잖아 너네. 광야에 그 30몇 명, 몇백 명 안 되는 그 인원들, 너네 칼이 있어? 방패가 있어? 활이 있어? 너희들 근거지되는 성이 있어? 그런데 저 성을, 저 국가를, 저 부족들을 너희들이 멸하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낙심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어요. 세상에 불리한 모든 조건이 더 이상 다윗에겐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디딤돌되는,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설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Your help makes me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나를 도우셨는데, 야 빨리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똑바로 안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죽는 그 전장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때를 돌이켜보니 그때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tender, hesed, 굉장히 부드러웠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도망자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지금 원수들이 막 활을 쏘고 자기도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뛰어넘는 그곳에서도요, Your help makes me great. 근데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유함, 한글 성경이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온유함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따뜻한 친밀함. 전장터 가운데도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본심을 알고 있구나.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하나님이 도우실까?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친밀하셨다니까요. 온유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낼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온유하게 당신을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러는데 broad, 굉장히 넓은 path라고 나와요. path는요, 사람이 없는 길인데 다니다 보니까 생긴 샛길, 아주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좁은 길인데, 그래서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뒤를 적습할 때나 습격할 때나 야습할 때 쓰는 그러한 샛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요 넓혀 주셨대요. 그래서 내 앵클이, 내 발목이 부러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신 대로 분명 좁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 때 그 길을 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실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렵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작전은 이게 될까?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일로 안 다니잖아. 여기 너무 좁은 길 아니야? 일로 가다가 내가 가시덤불에 그냥 내가 묶이는 거 아니야? 내가 가다가 발목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갈 때는 넓게 해주셔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의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군사적인 전략마다 미션 페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작전마다 다 성공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하나님의 지혜였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아말렉을 쫓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었죠. 내가 원수들을 따라서 추격할 텐데 그들이 다 나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사적인 용맹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다 엎드러지리이다. 다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35절에 주께서, 39절에 대저 주께서, 40절에 주께서, 또 43절에 주께서.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와, 다윗은 정말 the king of king, 정말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정말 최고 중에 최고구나 하는데, 정작 다윗은요,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원수의 그 환난 날에서도 건져주셨고, 다윗의 마음속에 절대 주어는요, 늘 주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볼까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적의 뒤를 치는 거는요, 거의 승률 100%죠. 우리 만화나 영화 가운데 뭐 비장한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뒤를 잡혔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등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등을 나에게 마주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절에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 같이 전쟁하던 그 원수들도 갑자기 여호와를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치 않으신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응답이 없으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회개한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예수 이름 뭐 얘기하면서 믿지도 않는 자가 막 십자가 들으면서 드라큘라 뭐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치 아니하고 역사한 것을 우리는 18편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2절에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던 시편 1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43절부터 45절은요, 이 전쟁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전쟁 이후를 통해 다윗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까, 이 전쟁들이 다 끝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니,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는 이제 소문만 듣고 와서 알지도 못했던 나라들까지도 와서 다윗 앞에 다 절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동그라미에요,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뒤에.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아니 그런 신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다 엎드러져서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은 쇠미하며 그 경고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여기 43절부터 45절은 자기는 신정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죠. 대제국을 만든 뒤에 자기의 신상을 만든 다음에 모두가 절하게 만들었던 거와 대비되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풍성함을 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당신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43절 서두에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원수들은 섬기리이니 43절 마지막에 44절에 복종하리이다 45절에 떨며 나으리로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한 거예요. 그 평정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45절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첫 번째로 인 것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반석 대신 오늘날로 치면 우리 예수님 되시겠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 49절에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열방을 논하고 있어요. 열방이 영어로 뭡니까? All nations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에 있었던 모든 나라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아빠조차도 찾지 않았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찾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자존감 없이 별 볼 일 없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방 위에서 지금 뭔가를 선포하려고 그러네요. 열방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나요?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님, 저는 열방 위에 전 세계가 제 앞에서 굴복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에 제가 꼭지점 중에 꼭지점, the top of top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로마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찬양을 받길 원하시니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열방 중에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에도 베푸시지 않았는가? 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근데 다윗만큼 잠잠치 아니하고 말하는 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을 때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다윗은요 잠잠치 않았어요. 어느 때예요? 누구보다 세상으로 치면요 누구보다 스스로 자축할 그 타이밍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진열한 승리의 그 어떤 전리품들을 탁 놓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큰 구원은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그 정말 real salvation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도 숱한 위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위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 해야만 했던 위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수없이 많은 구원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며 영영토록,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윗과 그 descendants, 그의 후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 해당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늘날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후손에게, 믿음 안에서 다윗의 후손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구원을 경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다윗의 시편 18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풍성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헌정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 나눠준 말씀들이 좀 길지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구나, 몰랐는데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 친밀한 오늘날도 눈을 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만나요.